오늘은 10월 첫 주일입니다. 1년을 넷으로 나누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사사분기입니다.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머지 4분의 1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시간과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인간을 성경이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지 먼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편 8편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나오는 인자는 사람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주님,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이처럼 하늘에서 비도 내려주시고 햇볕으로 우리를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철마다 때마다 잊지 않고 모든 돌봄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성경은 사람을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다. 그의 머리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다. 이렇게 관을 씌우는 것을 대관식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관을 씌워주지요? 한 나라의 임금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을 씌워주는 거지요. 성경은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 모든 동물과 그리고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다스리는 존재로 그렇게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지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대리인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 대리인적 소임을 잘 감당하면 사막이 변하여 옥토가 되고 황무지가 변하여 장미꽃이 만발하게 되는 거지요. 자기가 맡은 본분을 다 하면 이 세상이 생명이 풍성하고 번성한 곳이 되도록 하나님은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지난달에 꽃이 들어왔는데 추석 명절 동안에 물을 주지 못하는 바람에 죽었어요. 지난 겨울에 난이 있었는데 그 난이 힘이 없어가니까 그 이덕순 집사님이 집에 가지고 가서 잘 돌보았더니 지금은 생기발랄합니다. 꽃은 안 피웠지만 푸르디 푸른, 이것은 한 화분에 대한 이야기면서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고 회사나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대리인이 어떻게 그 소임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화분과 교회와 가정과 이 세상이 생기발랄한 것이 되느냐 아니면 우중충하는 것이 되느냐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보다 부목사나 부교역자의 사례비가 더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담임 목사는 자녀들을 다 결혼시키고 부목사는 이제 자녀들을 낳아서 식구가 많기 때문에 부목사 집에 돈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 약한 사람, 더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도움을 많이 줘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이치입니다. 그렇죠? 정규직 직원하고 비정규직 직원하고 누가 더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를 들었는데
정규직은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올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언제 직장을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비정규직에게 월급을 더 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럴 리가요. 덴마크라는 나라가 진짜로 그런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110% 임금을 더 받는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어떤 나라가 또 어떤 공동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그 공동체가 경영하는 방식이 매우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리인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적 소임을 어느 곳에서든지 감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정신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고 들은 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인드, 생각, 철학,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곳이나 세상이 있는 곳은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에는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 근데 쉴 때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쉬게 해라. 집에서 부리는 가축들도 쉬게 해라. 그렇게 안식일을 지정하셨습니다. 또 6년 동안 밭을 경작했으면 7년째 되는 해는 그 밭을 경작하지 말고 묵혀두어라. 휴경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정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집이나 논밭을 팔 일이 생겼거나 또는 더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자기가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종의 신분으로 바뀌었을 때에도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가 되면 그때는 집도 논밭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종도 아무것도 받지 말고 그냥 풀어주어라. 그런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능력에 따라서 또는 자기가 원치 않지만 어떤 형편에 의해서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것이 심화되면 세상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바로잡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 말고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내 직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비인간적으로 자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은 사람답지 못한 삶,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한 삶이라고 생각하시기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제도를 지정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낫고 행복해질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죽어라 이러면서 자기 감정이 무디어지고 육체도 병들고 가정도 병들어 가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죽어라 일해야만 하는 그런 사회가 있다면 그건 지옥이죠.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열심히 꿈을 펼쳐나가지 못하고 지나친 과열 경쟁에 내몰려야 하는 그런 사회가 있다면 정상적이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대리인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그런 식으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 이상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저 사람 이상하다. 바울 사도도 이 사람 미쳤다. 베드로도 그런 말을 듣고 교회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들은 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자기들과 똑같다고 여깁니다. 아니면 한 수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민들의 의식을 조사한 한 강사가 세상 사람들의 의식과 기독교, 특히 개신교인들의 시민의식이 수준이 어떻습니까? 하는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시민사회 의식이 개신교인들보다 더 높은 것 같다. 자기가 여러 곳에 가서 강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큰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께 구원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이 생각, 그 생각이 하나님의 대리인적 책임감과 그런 관용과 그런 아량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아주 좁은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원래 이런 것입니까? 일제시대 때는 젊은 남자는 징용으로 끌려가고 젊은 여자는 종군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저항을 못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는 거리의 불황아들을 깨끗이 치운다는 사회 정화 운동의 명목으로 연고 없는 사람이나 죄 없는 사람을 끌어다가 삼청교육대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렇게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있었어도 뭐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직장에서 갑질의 횡포가 있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있어도 월급 때문에 그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은 자본의 위력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하청을 줄 때 매우 부당한 관계로 계약을 맺기도 해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물량주의를 따라서 너도 나도 성전만 건축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시고 부흥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에 너도 나도 성전 건축에 목매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릇된 생각을 가진 부흥 강사나 목회자가 성도들을 교묘한 말로 속여서 헌금을 강요해도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생각하고 힘겨워하면서도 복종하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온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과거라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500년 전에 조선시대 때 양반과 상민과 천민이 있어서 반상의 이런 신분의 귀천이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시절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나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의 사명을 감당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왕 같은 존귀한 존재인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성경 말씀 시편 49편 20절에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자기가 어떤 임무를 맡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살다가 죽을 존재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살아가는 것이 짐승과 매 한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깨달음, 깨우침이 필요합니다.
깨우침은 배움을 통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뭔가 배우려면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에 바른 깨우침이 생기고 바르게 깨달아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됩니다. 신입사원은 시간이 지나면 베테랑 상사가 됩니다. 제자로 시작해서 가르치는 자가 됩니다. 모든 인간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학생이요, 제자입니다. 동시에 모든 인간은 교사요, 부모요, 스승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대리인적 소원을 맡은 모든 인간들이 짐승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람답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우고 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훌륭한 교사가 필요합니다. 훌륭한 교사가 있어야 훌륭한 제자가 생기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내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 잘 배워야겠다. 잘 배워서 나도 누군가에게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의 삶을 좀 규모 있게 살아가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심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사는 것이 사람 살기 좋은 세상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성경에 보면 훌륭한 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한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질 때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5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 그리고 마지막 사울.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 하나님이 제2의 선교센터로 정한 것이 안디옥이었는데 안디옥에 모여든 자생적인 크리스찬들의 모임이 많이 생겼다는 말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인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니 자기 혼자 가르치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율법의 전문가요, 최근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찾아가서 그의 고향에서 사울을 설득해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그 2사람이 성도들을 가르쳤더니 성도들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크리스티아누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디옥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와 다른 뭔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생각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통하여 새로운 깨우침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교회에 훌륭한 교사들이 많이 있어야 그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 아니라 그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디옥 교회는 이 5 교사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뽑아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구조 기부금을 모아서 흉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금을 보내기도 했는 이런 좋은 교회, 든든한 교회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다운 교회, 그 다음에 지역에서도 사람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사와 또 열정 있는 제자들, 이 가르침과 배움이 잘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8월부터 우리 교회 이 소그룹 모임의 성경 교사들을 위하여 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설교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파커 파머 박사의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훌륭한 교사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훌륭한 교사가 되려면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번 주 동안에요.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사람은 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성경 교사로서 계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정의 부모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리더요, 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덕목, 특징이 있는지, 어떻게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한지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5가지 덕목이 있는데, 아니 훌륭한 교사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교사는 자기에게 비판하는 말에 대해서 경청하면서 그것을 수용합니다. 겸손한 교사는 학생들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교사가 가르치는 곳에서 학생들은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훌륭한 교사는 소그룹 모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개방할 줄 아는 그런 교사입니다. 두 번째,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 특징은 확신입니다. 교사는 들어주기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교사는 내가 알고 가르치는 것은 확실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잘 들어줄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 그것이 훌륭한 교사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본질인가, 무엇이 핵심인가 하는 것을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친숙한 것에 마음을 더 주기 마련입니다. 보편적인 진리보다는 지엽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쓰기 마련입니다. 어떤 질문을 듣다 보면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그 지엽적인 문제에 갇히지 않도록 본질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어서 그 사람이 오류 가운데서, 그 낮은 생각, 좁은 생각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예수님이 교사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맛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교사가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하여 참아주고 그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훌륭한 교사에게 나타난 네 번째 특징이 바로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특징. 훌륭한 교사는 내가 가르치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가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가르침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교사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를 영어로 프로페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 신앙 고백하던 말을
confess라고 합니다.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교수란 말은 프로페서인데 이 말은 고백자라는 뜻입니다. 뭘 고백한다는 말입니까? 교수라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중심으로 이끌어가 주신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이 훌륭한 교사라고 파커 파머 박사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교사는 겸손하고 확신이 있으며 그리고 본질이 무엇인가를 꿰뚫고 있으며 사랑으로 가르치고 이 모든 가르침과 배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은혜가 부어질 때 비로소 사람은 깨우침에 이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4가지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고 파커 파머 박사는 제시합니다. 첫째,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되기 이전에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부분만이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다른 분야들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늘 견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가르침을 받는 배우는 사람의 입장, 즉 자리를 바꿔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 내가 교사로서 이렇게 가르쳤구나 하는 자기를 돌이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가르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진리를 알아가고자 하는 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멈춰버리면 그때부터 사실은 그 사람은 고인물이 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진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필요한 훈련은 좋은 교사가 되려면 열심히 배워야 된다. 내가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만 이 사람에게 필요한 훈련은 침묵이라고 합니다. 침묵은 말을 멈추는 거지요. 침묵은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침묵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침묵 기도를 한 10분 동안 우리 눈 감고 기도해 봅시다 하고 침묵 기도를 시작을 했더니 어떤 사람은 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침묵하는 가운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구나. 나도 하나님 거구나. 온 세상이 하나님 거구나. 침묵하는 가운데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다 부어버리고 나면 더 이상 내가 아는 것, 그것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 새로운 가르침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바로 침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가운데 우리는 책을 통해서 배우지 못했던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사는 침묵을 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침묵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위험한 순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다 알 수 없는 분이로구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고독의 훈련입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게 맡겨진 역할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 신분도 다 내려놓고 혼자 있게 될 때 사람은 비로소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침묵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면 고독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자기 자신을 재발견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고독의 훈련을 위하여 저 사막에 가서 자신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 진정으로 낮아진 자신에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서 사막의 수도원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훌륭한 교사는 고독 속에서 새롭게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공동체에 가서 쏟아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훌륭한 교사라고 말할 수 있고 훌륭한 교사가 되는데 세 번째 덕목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때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허무셔서 우리를 고독의 자리에 두시기도 하시고 우리들을 환경 가운데서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광야라는 고독에 몰아내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런 나에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의 훈련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다 기도하는 거죠.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쏟아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오셔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뭐지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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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면서 자신의 처량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다가 보면 눈물도 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위로와 세임과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통찰을 통하여 아시지요 기도가 끝나고 나면 다시 힘을 얻고 집에 돌아가서 가정을 일깨우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세워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지요 기도를 해보신 분들 아멘 합시다. 아시지요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믿음의 전통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의 기도가 끝날 때 바로 그때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하다가 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졸았다고 해서 기도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졸고 나면 깨고 나서 그때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걸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말의 기도가 끝나고 우리의 생각의 기도가 끝나고 나는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우리를 위한 단식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배움의 훈련, 침묵, 고독, 기도의 훈련 이것이 훌륭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방법이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번 메시지를 통하여 훌륭한 교사가 되려면 어떤 덕목이 필요한지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설교 시리즈를 마치면서 교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도를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여기서 좀 오해를 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모를 통해서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우리 목사님은 성경도 읽지 말라, 기도도 하지 말라,
여러 가지들을 하지 말라 하는 목사님이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란, 제가 생각하는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자기 생각과 아집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셔. 그런 인상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바커 파머의 글을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이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면 우스꽝스러운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하는 성도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너무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서 숨쉬고 헤엄치고 장난치고 그 속에서 부르짖고 쉬어야 여기에 쉼이 생기고 안식이 생깁니다. 많이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소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고독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것도 필요하구나. 교우 여러분, 저는 많이 가르치려고 애쓰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가르침이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싶고요.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겨서 아버지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인문의 큰 우주에 비하면 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가 침묵할 때, 제 기도가 다 끝날 때, 제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의 지식이 다 퍼지고 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조그만한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한 사람에게 소개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입니다. 앞으로 제 사역에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경 교사들도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주님 앞에 치열하게 누구처럼 씨름해 봅시다.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그렇게 씨름하니까 이 간사한 사람, 자기 꾀를 따라서 사는 사람 야곱을 하나님이 툭 쳐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 꾀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 나라가 세워진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런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8번의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 성경 교사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저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모든 성경부가 폐해진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훌륭한 교사가 되고자 할 것이고 그렇게 세우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들만의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우리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나아가는 우리 새소망 교회 모든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려고 때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야복강가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울분과 안타까움과 소원과 애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의 품에 안기어 울고 웃고 뛰고 즐거워하고 부르짖고 주님과 함께 춤추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새소망 공동체가 바른 가르침과 바른 배움을 통하여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비정상적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리인적 소임을 넉넉히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